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임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감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보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하반기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익숙한 삶의 습관을 따라 제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뜻을 깨달을 때에 기도함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각 성도가 모인 개포동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곳마다 성경책을 전함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합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먼저 화합과 소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대립이 심화되는 한반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 8월 이 여름을 앞두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영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주님께 집중함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준비된 다음 세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시편 104편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고 35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놀랍게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다 헤쳐나가고 꾸려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도 더욱더 달라져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터도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또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 걸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초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멋지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새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인대칭.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미인대칭. 미인은 좌우가 대칭이 잘 돼야 된다.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말은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요 말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게 미인대칭입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미인대칭.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인대칭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한번 하라는 건데 너무 리액션이 안 좋아요. 자, 미인대칭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미소
서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는, 그렇게 살면 사람이 옆에 이렇게 붙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미소가 없고 일단은 인사 안 하고 대화하면 다른 사람을 그냥 둘러 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옆에는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폭탄 돌리기로 옆에 앉아야 되는 경우에 억지로 앉지, 찾아가서 그렇게 앉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자기 삶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중요하죠. 근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 있는 삶을 살면 그만큼 복된 삶도 없어요. 돈 좀 있다고 칩시다. 뭐 건강도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아무도 안 와, 자기에게. 그만큼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미인대칭 같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수 닮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매력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그 자체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9절, 39절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또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지만 그 뒤로 계속 재림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다룰 수 있어요. 본문은 달라지겠지만 31절부터 해서 35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본문 살필 때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9절, 30절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제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 가능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이 형상이 깨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짐으로 그 존엄한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타락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교제하시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타락하여서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삽니다.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아주 불행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야 되겠다 결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질서 아래 사는 삶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에 자기 세계에 오셨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름이 뭐 이제 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알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섭섭할 뿐만 아니라 뭐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를 3일 만에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옛 질서가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옛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대표적인 사건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상징 언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이 됐느냐 하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상징 언어를 가지고 사실은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세상의 축과 같은 곳입니다. 악시스 문디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세상의 축과 같은 그 공간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집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이 이제는 상실되고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9절에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30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질서의 확립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0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형편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내용이 30절에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30절에 사용하시는 이 표현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는 10뿔을 가진 강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이어서 내 짐승을 본 그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꿈을 꾸고 나서도 다니엘이 아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들은 세상에 세워질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를 말씀하실 때 참새도 집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에 살피게 되는 그 본문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또 양 잡는 사람들, 털 깎는 사람들 앞에 잠잠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양과 같은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고 매질당함으로 나음 입고 고침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입니다. 그것만 있진 않아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영광의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인자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받는 영광의 인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하는 말로 부르셨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온 그 환상의 내용이 성취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예수님께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방언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때로는 은사적인 측면,
때로는 성령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떤 힘이나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지니신, 영광을 지니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주어진 그 같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동시간에, 같은 시간 안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유한한 존재가 되셨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현상으로 이해하면 일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알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몸인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2000년 전에 사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육신의 어떤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날 때 복음서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높아지신 주님이 도무지 비교 불가능한 내 삶에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승비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의 하시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옛날 나이로 27, 9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좀 늦어졌죠, 다른 사람들보다. 신대원 1학년도 채 안 마치고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 훈련을 받고 제가 배치받은 곳이 서울에서 포천을 가다 보면 포천 초입에 있는 육군단이라고 하는 육군단 사령부가 있어요. 육군단 사령부의 군종병으로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군단 군단장이신 수리스타예요. 별이 3개인 분인데 그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일까지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군단이다 보니까 아래 이제 사단들도 있고 또 뭐 연대도 좀 있고 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 목사님이 군종 참모였는데 군종 참모가 이제 참모 역할을 하러 출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간혹 설교를 했습니다. 간혹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군단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제가 설교하기로 한 그 날에도 군단장님이 이제 나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자 군종부 선임하사라고 하는 선임하사가 중사였어요. 그때 제보다 한 2-3살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군종부 속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어요. 근데 이 3개 종교를 다 이제 총괄하는 군종부 선임하사인 거예요. 선임하사가 저를 불러요. 풍이나 너 좀 이야기 좀 하자. 예, 갔더니 오늘 군단장님 오신다는데 군단장님 앞에 설교할 때 꼭 군단장님이 잘 하셔서 우리 육군단이 정말 지금까지 뭐 다른 때와 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좋다는 이야기를 좀 해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다고 하죠. 그거. 왜? 예 하고 올라가서 안 하면 되지. 그걸 뭘 그 앞에서 저런 그런 말 못합니다. 바보냐? 예 그러고는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세요 이거였어요. 군단장이 출동을 하면 쓰리스타가 출동하면요. 그때 부군단장은 없었고 그 시절에 투스타는 없었고 원스타가 참모장이에요. 그리고 원스타는 그때는 그 성당 다니시는 분이라 뭐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안 왔어요. 주일도 안 오고 특별한 때만 교회 왔고 그 외에 참모들은 대령인데 참모들은 다 옵니다. 군단장이 오는 그 예배는 참모들은 다 옵니다. 대령들은 이제 다 군단장이 앉으시면 그 한 2줄 뒷줄부터 쫙 앉아요. 다 왔어요. 근데 그날 제 설교의 요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가끔 이제 군단장 얼굴을 보기는 하고 저 보면서 근데 다른 간부들까지 다 들으라고. 그때 제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뭐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뭘 알아요 제가 군대를. 어쨌든 그냥 계급이 깡패라는 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자기 자리 있을 때 잘하세요. 요지가 물론 뭐 적용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군단장 집차가 쫙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면 당연히 목사님 만나 참모 만나러 왔겠지 하고 차 들어오네 하고 있는데 내리더니 군종실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있는 방으로.
뭐 당황해서 친구 왜 이러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 매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도서비로 해라. 그리고 이제 도서비를 주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때 병장 월급이 2만 원일 때입니다. 10만 원이면 꽤 커요. 도서비를 하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육군단에 있는 동안에는 매월 줄게. 실제로 주셨어요. 매월 부관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해서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군종부 선임하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날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군종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노래방도 가끔 갔어요. 그럼 10만 원이 딱 써. 그렇다고 제가 그걸 책 본다고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웃기는. 그렇게 해서 잘 지냈어요. 제가 설교한 그 며칠 뒤에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 때 군단장이 참석하셨고 그러고 나면 식사를 해요. 그때는 이제 메인 테이블이 딱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럼 군단장 앉고 참모들이 쭉 앉는 그 메인 테이블에서 저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죠.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뒤치다거리 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앉아 계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어제 식사하시면서 군단장님이 야 이풍이 보면 말이야 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내가 깜짝깜짝 놀라. 수요일 날도 내가 아주 막 앞에서 난리 났어. 그러면서 그 군복 입고 어떻게 설교하니까 좀 그래. 사복 입고 하라 해. 그리고 뭐 머리를 왜 짧게 해? 기르고 하라 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그 받아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지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만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결국 이제 군단장을 그만두고 군수사령관으로 가시게 됐어요. 군수사령관으로 떠나실 때 마지막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보내셨어요. 예배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군대는 다 도열을 합니다. 계급대로 도열을 딱 해요. 군단에 보통 부군단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부군단장은 없었어요. 참모장이 원스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모들이 대령들이 이제 참모죠. 예배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군단장 인사하는 거예요. 빠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모장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이제 대령들 참모들도 이게 서열이 딱 있어요. 이 서열 바뀌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서열대로 쫙 섰습니다. 인사 쫙쫙 하는 그런 순서인데 뭐 저야 뭐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뒤쪽에 좀 떨어져서 이제 뭐 아유 저한테 참 잘해 주셨는데 가시는구나 하고 이제 더 섭섭하죠. 섭섭했는데 군단장이 이제 인사를 쭉 이제 시작한 거예요. 참모장한테 인사를 딱 하고 나서 원스타예요. 그 다음에 참모들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일병 1호봉인데 저한테 오셔서 손 딱 내미시면서 너 좋은 목사 될 거라 믿어. 내가 기대할게. 그 말씀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 대령들한테 가서 인사를 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도사 나부랭인데 저는 계급으로 치면 저하고 스리스타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에. 다른 사람들 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 일이.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저는 바로 영국에 가서 이제 다 마치고 와서 내가 이분한테 인사드리러 꼭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저에게는 항상 그게 참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사건인지.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각자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군단장이 악수 내미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그러면서 격려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온 만물을 주관하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명예로운 초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군단장이 일병 1호봉에게 손 내밀어서 서열을 다 무시하고 손 내밀고 나 너 잘 살리라 내 기대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초대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이 세상의 어떤 든든한 뒷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이로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쫄고 쪼리고 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내 삶에 누리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조그만 부스러기만 떼어서 줘도 사람들이 도무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초대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예로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넉넉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런 참 멋진 삶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게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져도 영존하실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허락하소서. 마지막 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는 백성으로 서도록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를 때도 우리 머릿속에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만유 위에 뛰어나신 통치자로 계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초대를 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영광 주님 그릇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는 못 만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삶에 오셔서 내 궁핍함을 알고 내 곤고함을 알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모시며 사는 그 명예로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붙들으시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넉넉함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삶 산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닮아 참으로 명예로운 삶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아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여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